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협박하던 종말은 자취를 감추고 희망찬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맞이한 새해에 정작 만나야 할 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스토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공감이라는 감정을 움직여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은 나 혼자만 기다리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다 함께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기다리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할 그분을 정확하게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요. 만나 뵙기 위해서요. 군 생활하면서 훈련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살 떨리죠. 저는 땅개였기 때문에 그 비행기나 헬기 혹은 탱크 부대를 만나면 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이거 재수 없으면요, 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포탄을 맞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나마 그때는 숨을 곳이라도 있었죠. 산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 숨을 곳도 없어요. 그리고 드론이 막 때려 뿝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한 번에 수백 명씩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다면, 혹은 자식을 전쟁에 보낸 부모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심장 찢어지죠. 이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어두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해관계와 욕심, 감정, 권력, 주도권, 교만 등등 그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죠. 그게 차원이 커진 무슨 사회, 국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 안에 죄의 뿌리가 뻗어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고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잃고 목 놓아 우는 그 어미의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의 암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기 손톱의 그 가시가 더 아프다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삶은 고통이요, 이의 연속이요, 멈추지 않는 눈물의 메마름입니다. 아니, 눈물이 메마른 곳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적어도 피가 흐르는 자라면 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에, 이 현실에 함께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라고요? 지금의 이 현실이 그분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어진 지가 오래되었건만 아직도 우리는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처참해서 신의 존재함이 그 의미를 잃은 지 한참이나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리처드 도킨스의 그런 신조차 찾고자 했겠습니까? 그가 제시한 신이 누구였나요? 슈퍼맨 같은 신, 마술사 같은 신, 극적으로 등장하는 신, 그 꿈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경호원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으면
그런 신이라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참고로 그런 신을요, God of Gap이라고 합니다. God of Gap, 틈새 신이라고 말이죠. 과학과 종교의 틈새에서 낚시질하는 신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여전히 찾아야 할 신은요,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여기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올시다. 우리가 그분을 못 만난 것은 방법이 잘못되었던지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라는 신은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이 바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안 죽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 되면 어찌 됩니까? 급 실망하고, 급 돌아서고, 급 포기하고, 급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회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깊은 절망과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됨과 단죄됨과 버림받은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무엇이 달랐나요? 논메아 세드뚜아, 나의가 아니라 너의, 끝. 내 육신이, 내 실존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당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분, 그 순간에도 변치 않고 사랑하고 계신 분을 그리스도께서는 신뢰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고 자연 법칙을 어기고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혹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가설이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짜 하느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이 현실을 바꾸고 재배치하는 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하지만 다 듣고 계시고, 눈물은 없지만 심장이 찢어지고,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하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를 깊이 통찰한 자가 바로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무식했으면 어떤 기독교인은 니체, 네가 죽었다라고 신이 말했다고 했겠습니까? 정말 이런 개쪽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크나큰 희망찬 위안인가요? 복음은, 교회는, 전례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이라고요. 유럽의 오래된 그 성당을 보면 그 천정 한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게 뭡니까? 오culus Dei입니다. 하느님의 눈요. 오culus Dei. 바로 그 천장의 그 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땅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예루살렘 자체가 꼭대기에 있지만, 높은 곳에 있지만 그 성전 자체가 하늘을 뜻했다고요. 그리고 그 뜰이 땅을 뜻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주랑 이렇게 그런 모든 통로들이
하늘과 달과 별을 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우주를 뜻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무너질지라도, 곧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당신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요. 바로 그 무너지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전이 무너져도, 곧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느님의 그 말씀, 약속입니다. 대림절은요, 우리가 놓쳤던 분을 놓치지 않도록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그토록 찾았다고요? 그토록 애타게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았다라고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찾았는데 내가 외면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불렀는데 내가 쌩깐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확실하냐라고요? 가장 확실한 하느님에게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눈치 까는 것이 대림입니다.